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90편 그리고 91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쓴 시고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 됩니다. 90편에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에도 이렇게 눈이 시력이 그대로 보였고요. 그리고 기력이 왕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모세의 역할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끔 그렇게 하셨죠. 어쨌든 시력이 그대로 있었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가 지금 90편을 작성한 가장 오래된 시죠. 모세는 글쓰기를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은 좋아했습니다.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잖아요. 모세의 노래. 여러분 90편을 보면은 참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 무상에 대한 시가 바로 90편이거든요. 막 그냥 하나 두 개 작은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데 이 90편을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그 인생의 연수가 강건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복되고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합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만 경험하고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갈림길이 있는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 걸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꾸 이쪽 길 가면서 옆에를 갖다 곁눈질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옳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시에 두 가지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우리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주실 것이다라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1편에는요 너무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91편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1편은 구원받은 자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도 하필이면 91편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9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90편 보세요. 이제 사권이 시작되는데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면서 대대로 우리가 거할 곳이 하나님임을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은 시작됩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도 않는 사람의 말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죽어버리면 못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셔요. 그래서 그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능력도 계시기 때문에 성취하시죠. 근데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잠깐 그 자고 나면 금방 깨잖아요. 뭐 6시간 잤다고 해도 참 꿈속에서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게 되죠. 아무 일 않고 있다가 아침 되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것 같고 또한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해가 뜨면 풀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아침에 돋는 풀과 같고,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해가 뜨면 금방 거치는 안개와 같고, 또 시인은 또 한 호흡과 같다. 한 숨 한 번 들이키고 후 뱉은 것과 똑같다라고 인생의 그러한 허무함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가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막 일상에 나와 있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지간 맺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는 다 남겨놓고 돌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막 땅 따먹기라고 이렇게 막 튕겨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부르면은 하다가도 네 땅 내 땅도 막 싸우다가도 막 돌아가잖아요. 밥 먹으라고 부르면은요. 빨리 와라 배 꺼진다 그래서 막 놀고 있는 애를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면요, 이 세상 아무리 급해도 아니요 하나님 잠깐만요 나 일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우리가 그런 의무가 있는 우리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6절에 보십시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하면서 풀과 같은 인생, 그리고 이제 시들어 마르게 되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모세의 시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합니다. 실제 세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세상에 아무리 공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운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풀과 집의 공적과 똑같아요. 불로서 심판을 할 때에 불이 내려서 다 살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음에 그것이 남아있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영광을 주고 존귀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모세는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이 언제나 주의 앞에 있다. 은밀한 죄도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짧은 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죄 문제가 가장 큰데, 왜요?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중생의 씻음을 주기 위하여, 성령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으로 모든 것 맡기고 동행하는 삶이 가장 최고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해 아래의 삶은 헛되고 헛되는데 헛되지 않는 것이 딱 있는데 해 위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헛되지 않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짧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표현은요.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 70이다 뜻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은 30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평균 여기서 70이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산 사람이 70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80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때. 근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뒤돌아놓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들의 삶들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막 이거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갔는데 막상 거기에 도달하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슬픔과 그리고 걱정, 수고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얻고 행복하게 사는 삶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 정말로 한번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소멸되는 꿈과 같은 인생 이 허무한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살게끔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평생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90편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살게끔 인생의 짧음을 계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공급해 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막 엄청난 일이 있고 막 누군가가 뭔가가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서 한 달 정도만 있다가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생각해 보세요. 막 지금 막 같이 있고 싸우고 막 했던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섬기고 또 그를 기쁘게 하고 뭐 이런 원통함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헛된 일 또 배부르지 않는 양식 때문에 막 손이 수고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라고
이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하고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1편 9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맡기세요. 우리가 막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며 누구를 만나고 막 행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또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뭘로 의뢰합니까? 기도로 의뢰하는 것이죠. 의뢰해야 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올무에서 건지신답니다. 우리가 새인데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딱 걸렸어요. 새는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올무에 걸렸는데 멧돼지가요 올무에 걸리면 못 움직여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도 옛날에 호랑이 요즘 호랑이 없습니다만은 참 엊그저께는 또 뭐 백두산 호랑이 6마리가 발견됐다라고 우리나라 말고요 중국에서 그러던데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이렇게 막 함정을 파놓고 뭘 덮어가지고 밑에 또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 밟으면 거기 함정에 빠져요. 호랑이 못 나와요. 못 깨나와요. 근데 그 올무에서 걸려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줄 수가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우리가 걸려있다 해도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전염병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막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죠.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올무는 칭칭 동염해지고 더 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자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떻게 될까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우리를 조여매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냥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 떠나고 싶다라는 거. 이것이 마음을 갖다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얻고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래서 6장에서는 왜 걱정하느냐, 8장에서는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13장에서는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왜 15장에서 왜 무기력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것을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낮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공포. 잠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떻게 해볼까 봐 그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포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에 어디를 가는데 숨어서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쏜다. 그러면은 내가 꼼짝없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또 여기 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도 아니고 어두울 때 모르는 곳에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그 전염병.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무슨 바이러스가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라고. 날새 새들 철새들이 날아가면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떨어진다라고 뭐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치명률이 48%나 되는 바이러스도 있대요. 어쨌든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요. 그리고 여기에서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이런 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데려가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내려가면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진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 11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마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마태복음 4장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지키게 하신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자 13절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삼는 사람은요. 권세가 입혀져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잖아요. 이 권세로 즉 두 가지를 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뭘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도 그것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 독사는 교활함을 나타냅니다. 이 독사가 뱀이 교활하게 아담과 하와를 꼬셨잖아요. 거짓으로. 이 교활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사자와 뱀은 악인의 교활한 세력을 뜻합니다. 성도는 이런 악인들을 이긴다라고 성경에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는 자,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사자와 뱀을 밟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입혀준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예요. 보면은 14절 보십시오.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 주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중요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고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존귀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존귀케 하고 보배롭게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까 우리 90편에서 허무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답니다. 그의 마음에 행복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91편 이 구원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입히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